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해와 위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울에서 쫓겨다니던 그 다윗이요, 갈멜에 있는 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에 나발의 목장이 있었어요. 큰 목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그 목장을 이렇게 다윗에서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다니면서도 이제 그 집에 유익을 끼쳐준 거예요. 이렇게 다윗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도적대들이 흔했대요. 강도떼들이 막 흔해. 그래서 목장에 있는 양들을 잡아가고 소를 막 잡아가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거기 이렇게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막아진 거죠. 또 막 그 광야에 그 약탈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나발의 그 양털 감는 좋은 잔칫날에 소년을 보내가지고 평안을 빌면서 약간 음식을 좀 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모질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즘 주인집에서 도망 나와 떠돌이들이 많은데 근본도 없는 그들 위해서 내 떡과 내 물을 내 양털과 내 고기를 내줘야 하느냐. 이렇게 다윗을 오히려 못 오가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25절 3절 하반절 이런 말이 있어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은 베풀어준 은혜를 모릅니다. 그 집 하인도 알고 가족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 다윗의 은혜를 다 아는데 나발만 모르는 거예요. 완고하고 악한 사람, 이 사람만 몰랐던 거예요. 또 완고하고 악한 나발은 자꾸만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 보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고기를 전부 내 거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이 베풀어주는 애를 모르고 내 것만 아는 자가 완고하고 약한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말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내가 발음이 좀 시원찮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나쁜. 이해가요? 나쁜이라는 거죠. 그런 말하는 걸 듣고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양털 깎는 좋은 잔칫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날 오는 것이 그냥 왔어요? 하나님 봐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월급 탔죠? 오늘 개 탔죠?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 월급 탈 때 그냥 왔어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셨고 사고 안 나게 만들어주셨고 병나지 않게 해주셨고 그걸 출근할 수 있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그거 다 해주셔서 월급을 탔잖아요. 그럼 그걸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은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10주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나발 같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그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윗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에게 분노가 된 거예요. 크게 분노했어요. 아니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막 떡벌이 근본도 없는 사람들 막 이렇게 모욕을 하니까요. 분노해가지고 칼을 쳤어요. 그러면 자기 부하들 다 칼을 차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나발을 가서 멸하고 그 가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리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400명을 칼을 찬 부하들을 끌고 막 분노로 씩씩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급박한 위험수를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중재를 나서가지고 화해를 청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오히려 다윗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해피엔딩을 끝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양쪽이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급한 진노에 멸망당해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발 사이를 화해시켰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 화해자는 보석처럼 귀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비가일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러분, 청명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가져도 좋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부터 쳤어요? 청명하다.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청명하다가 먼저예요. 나발의 하인들이 모든 소식을 아비가일에게 전해줘요. 청명해서 말을 잘 통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나발에게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발에게는 말이 안 통한다. 하나님은 완고하고 완악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청명하고 선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비가일의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예물로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분노한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은 자신이 남편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급히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예물을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2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무치 200을 취하여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해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생각이 나냐면 우리 인생의 죄를 자기가 자신이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몸과 피를 쏟아 속죄의 제물로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주신 거예요. 드리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속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대속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속죄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 화해를 청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이 가져온 속죄 예물을 받고 화해에 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속죄 제물이. 그리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쾅 하고 부딪혔어요. 앞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내가 미안합니다.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요? 안 되죠. 절대 안 끝나요.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그 치료비 같은 거 또 손해보상 해줘야 화해가 되죠.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그냥 미안합니다 안 돼요.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누가 대속물이 돼주셨어? 예수님이. 내가 대속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고 해주신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바로 그 포도주 뭐 이런 거, 무화과 무치, 양고기 막 이런 걸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죄를 보상하는 거예요. 대속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함으로써 화해를 청했어요. 하나님은 청명하고 선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아비가일은 28절 29절 이렇게 말하고 위로합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해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 말은 아비가일의 사람 말이 아니에요. 아비가를 매개로 한 하나님이 말하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은
다윗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오랫동안 도망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후원하던 정신적인 지주 사무엘 선지자가 25절 첫 줄에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쫓겨다니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를 후원하려고 사무엘 든든한 사무엘조차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비관적인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나발이 잘못했죠. 뭐 죽을지 내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나발을 죽이고 그 가족 남자를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 칼 차라고 자기도 칼을 차고 400군사로 끌고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 지나치게 관점 있죠. 지나치게 관점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걸 볼 때 다윗의 마음이 거칠고 사나운 우울증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울증 있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너그럽고 관대하고 용서를 잘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물론 서운한 소리지만은 그것에 과도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죽이겠다고 날카롭고 사납게 거칠고 사납게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아비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아비가를 보낸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아비가를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8절 이런 말을 해요. 중반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지금 오래 도망생활 속에서 자신의 희망이 다 희미해지고 이제 비관적으로 이제 다윗은 희망을 잃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임금 세운다더니 그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신다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이니까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지치고 비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맨날 생명 위협을 느끼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게 이게 괜한 고생이고 쓸데없는 짓 아니야? 이렇게 고생만 하고 뭐야? 연약하고 불신앙의 생각을 여기서 단번에 없애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도다. 아멘. 아니 나는 이거 고생만 하고 이거 쓸데없는 짓 이거 허튼 짓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스러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용기가 100배 되게 야 그렇지 그동안에 그 의심이 싹 달아나고 용기가 100배에서 다 걷어가 버리고 비관적인 생각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29절 보니까 또 사람이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호와의 생명싸기에 쌓여있고 원수는 물맷돌처럼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계속 도망다니면서 생명의 불안과 대적에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생명싸기에 있어. 너를 치는 자는 물맷돌 던질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도망다니고 막 숨어다녔던 이 마음에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싹 날리고 두려운 생각 싹 버려주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생명싸기를 지켜준다는데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하고 다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귀찮아에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고생해서 불신앙 의심 하나님 원망 그냥 불평 그렇다고 나를 버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절망을 느꼈더라도 하나님은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비가일 보내서 그 침체에 빠진 다윗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망당하고 아이고 왜 이런 일만 생겨 아이고 나 이거 하나님이 버렸나봐 이랬을 때 여러분 그거 다윗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세우시고 말씀을 붙잡고 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나발의 배은망덕하고 그 뭐랄까 싸가지 없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손을 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둠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무는 비를 맞고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늘에도 은혜가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인도하신도다. 아멘. 그늘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발의 모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꾸미신 분이 누굴까? 이렇게 정교한 일을 뒤에서 누가 꾸미셨을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 어떻게 꾸며? 나발이 자기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시킨 거야. 아멘. 그래서 아비가를 만나게 해서 너 우울증에 있구나. 아비가의 성령 통해서 위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걸 알아요. 아멘.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아유 이 가시가 쭉 찔릴 때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하나님 것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너에게 머문들리라. 아멘. 네가 약함으로 내 은혜가 네게 머문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면 아이고 이 가시는 나에게 아이고 귀중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쿡쿡 찔릴 때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쿡 찔릴 때마다 오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연약할수록 강한 거예요. 우리도 약점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준다는 거 꼭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알지. 나에게 핸디캡 있어요. 아 이거 없었으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합력해 손을 넣어서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만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전화해보고 시켜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진 나쁜 걸 변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짐승의 왕 사자는요 그냥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냥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요. 그러고 일주일 일식을 숨만 헐떡헐떡하면서 그늘 밑에서 쉬어요. 절대 안 먹어요. 배가 꽉 찼으니까. 그런데 이런 맹수가 아무것도 대적이 없지만 맹수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리요. 파리. 파리가 와서 사자 눈에 붙고 귀에 붙고 온몸에 달라붙어서 막 귀찮게 해. 그러면 사자는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눈에 있는 파리 또 귀에 있는 파리 막 흔들고 몸에 붙은 파리 막 몸을 흔들어. 계속 움직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덕분에 소화불량이 안 걸린대요. 그게 없으면 소화불량에서 이게 죽는데요. 그냥 아이고 그럴 때가 이게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당하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합력에 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나에게 어떠한 거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기시기 바라요. 아멘.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한순간의 분노로 실족해서 후회하는 일 없도록 화해를 급히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해를 급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은 너는 고발할 자 재판정에 갈 때에 급히 화해라 그랬어요. 화해가 늦으면요 안 돼요. 여기 다윗이 막 분노로 막 사람을 죽이려고 튀었었는데 이 화해가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과 그 속한 남자를 다 몰살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평생에 큰 오점도 남기고 후회가 됐을 일일 거예요. 또 차기 왕으로서 청문회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후회를 없애줬어요. 화해가 빨라야 돼요. 화해는 여러분 화해는 늦추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급하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 화해하는 것뿐이 없는 것 같아. 뭐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급하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천천히 해라, 느긋이 해라, 참 그런데 급하게 하는 게 있어. 뭐? 화해를. 아멘. 화해는 급하게 하는구나. 화해는 급하게 하는구나. 지금 여기서 급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잖아. 오래전에요. 신문에 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택시를 들어간 거예요. 친구랑 같이.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 10만 원을 뺏고 택시 운전을 꼭꼭 묶어가지고 강에다 버렸어요. 그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1년뿐이 안 남았는데 1년만 더 숨어 다녔으면 이제 괜찮은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돼서 체포됐어요. 그때 그가 체포되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밤에 잠만 자면 꿈속에서 택시기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이렇게 잡히게 되니 오히려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회개하면서 말하더래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후회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의 잘못으로 후회하는 그래서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는 게. 공자의 제자 자장이라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랬어요. 공자님 마지막 내가 떠나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미덕이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1등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자 이런 말 했어요.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가 없고 재우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되고 또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행복하게 해할 수 있다. 친구끼리 참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면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느니라. 또 이런 말 했어요. 천자가 참지 못하면 나라를 잃게 되고 재우가 참지 못하면 그 몸을 잃어버리고 벼슬아치가 참지 못하면 형벌에 의해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 각각 헤어져 남처럼 남매가 없게 되고 부가 참지 않으면 남남이 되어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맞지 않아 원수가 되고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떨어지지 않고 불행해지느니라. 공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참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는 급히 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집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완고한 자로 살면 안 되겠어요? 또 급히 화해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